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폭염으로 여러분과 온 가족이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10가지의 생명의 상태 경계를 구분한 10계, 즉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수라계, 인계, 천계, 상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 이 10가지의 생명 상태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개의 하나하나가 각기 10개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옥계에서도 천계나 보살계가 있고, 불계에도 지옥계나 악의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도 연을 만나면 기쁨에 넘치는 천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10계 호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선도, 악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로써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개의 각각의 10개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10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00개는 각각 동등하게 10가지의 움직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여시입니다. 한 걸음 더 상세히 말하면 10여시 중에서 처음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의 셋은 생명의 주체를 포착한 것이며, 이에 비해서 여시력, 여시자, 여시인, 여시연, 여식과, 여시보, 여시, 본말, 구경 등은 생명의 작용과 기능을 포착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욕망에 몸이 불타고 있는 악의계의 사람이라면 그 얼굴의 모습, 얼굴의 모습 상이 여시상이죠. 비롯하여 행동은 여시작이죠. 등에 이르기까지 악의계로서 일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악의계는 탐욕이죠. 욕망에 몸이 불타고 있으니까 악의계의 그런 모습이 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축생계의 사람에도 10여식이
십여시의 법칙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의 경계의 사람에게도 십여시는 동등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100개의 각각의 십여시가 갖춰져 있으므로 천여시로 됩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일념의 생명, 또한 넓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는 빠짐없이 10개 천여시가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모두에게는 이러한 10개 천여시가 구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쉽게 호구하여 십여시를 갖추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세 가지의 관점에서 밝힌 것이 삼세간, 세간의 차별의 뜻입니다. 삼세간이죠. 우선 일념의 활동의 요소를 5가지로 나눈 것이 오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오음, 색수, 상행, 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산업에 따라서 이 오음의 작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오음세간,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오음에 차이가 있는 것을 오음세간이라고 합니다. 이 오음이 임시로 화합한 중생 마음과 감정을 가진 것에 지옥계로부터 불계까지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래서 오음세간이 하나의 생명의 활동의 차별을 말하는 데 비해서 중생세간에서는 생명, 경계의 차이를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이 사는 장소에 차별이 있는 것을 국토세간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사는 곳에 차별이 있는 것을 국토세간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생명의 경계에 응해서 사는 장소에도 지옥계로부터 불국토까지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세간에는 그렇죠. 어쩐 데는 계속 내전이 일어나서 진짜 중생이 또 자유를 찾아서 여러 군데로 또 이렇게 이민 신청도 하고 뭐 난민도 있고 또 전쟁이 또 계속 하는 나라도 있고 이것이 국토세간이 나는 거죠. 또 평화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천여시의 각기 3세간이 갖춰져 있으므로 삼천세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천여시에 이 3세간을 보태니까 삼천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3천은 법화경의 설에 밝혀졌습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 경계 상태를 1년에 3천세간이 갖춰지는 것을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법화경의 정문에서는 국토세간이 밝혀지지 않고 본문에 와서 비로소 삼천세간이 명확하게 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법화경이 정문과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문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본문에 와서 국토세간이 합쳐져서 삼천세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문의 천여시와 본문의 삼천세간과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문에서는 법화경 정문에서는 유정의 생명, 즉 마음과 감정이 있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만을 포착하였습니다. 국토 즉 비정의 생명에 대해서는 처녀시가 갖춰지는 모습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정. 신경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정문의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토세간이 보태짐으로써 비로소 중생과 국토,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분명해지며 또한 우주 모든 현상을 총합적, 입체적으로 포착한 것이 됩니다. 즉 처녀시에 삼세간이 갖춰진 삼세간에 의해서 대우주 온갖 현상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포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삼천의 수량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10 곱하기 10, 1000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계산과 수량의 책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천세간이나 삼천여시라고 해서 가령 1405번째의 여시는 무엇에 해당하고 2386번째의 세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념의 생명의 모습을 쉽게 호구, 10여시, 3세간의 측면에서 입체적,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하면서 원흉한 그 진실의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쉽게 호구 10여시 3세간에 의하여 일념에 대한 입체적 고찰을 한 것이 일념 3000원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일념 3000을 한 폭의 대어본전으로 나타내시어 누구든지 이 어본전을 신수하면 불계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상 제가 이런 일념 3000의 수량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념 3000의 일념 3000의 이런 것이 남묘호랭교교의 만나라의 니치렌 대성님께서 우리에게 한 폭의 어본전으로 도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쉽게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수락계, 인계, 청계,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상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에 의해서 이 생명이 어쩔 때는 괴로움에 빠져있고 어쩔 때는 즐거움에 또 넘치고 어쩔 때는 또
자비의 마음, 또 여러 가지 그런 생명 상태가 연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계는요, 얽매이고 부자유스러운 괴로운 상태를 지옥계라고 합니다. 아시죠? 괴로운 상태. 그래서 지옥이란 범어, 고대 인도의 언어로는 나라카라고 하는데, 음역에서 나락이라고 쓰며 지하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에서 번역하여 지옥이라고 합니다. 즉 지옥의 지란 체제를 의미하고, 옥이란 구속된 부자연스러운 경애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서의 진해는 지옥이라고 있듯이 생명은 발동과 자유가 억압당하여 타자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노여워하는 감정이 충만해 있는 괴로운 경애가 지옥계입니다. 말하자면 고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고뇌의 극치,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계에는 여러 가지로 괴롭죠. 내가 몸이 아파서 괴롭다든가, 아니면 누가 자꾸 돈을 뭐 빌려달라고 해서 괴롭다든가, 아니면 뭐 연인 관계에 대해서 괴롭다든가, 아니면 부모와 갈등에 대해서 괴롭다든가, 아니면 친구에 대해서 괴롭다든가, 아주 정신 상태로 이런 괴로움에 처해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죠. 이 지옥의 생명 상태는 천차만별 구구각색입니다. 그렇죠. 천차만별이죠. 여러 가지 그 연이 와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연들이 와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불경에서는 그 종류에 대해서 파멸지옥, 파란지옥, 136지옥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멸지옥이란 뜨거운 열기나 화염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인데, 등활, 혹승, 중압, 귀환, 대귀환, 초열, 대초열, 대아비지옥의 8개입니다. 불경에는 지하 1천유순의 등활지옥이 있고, 그 밑에 차례로 7개의 지옥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1유순이란 옛날에 재앙이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를 가리키는데 30리, 40리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등활보다 혹승, 혹승보다는 중압, 이와 같이 차례로 고뇌가 무거워지는데 제8의 대아비지옥, 무간지옥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등활지옥이란 지옥의 옥조록에 몸이 잘리고 분쇄되어도 즉시 전과 같이 되살아나 또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이고, 중압지옥이란 좌우에 있는 산에 끼어서 몸이 부서지는 괴로움이며, 귀환이란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큰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관 지옥에는 묘법을 비방한 사람,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처의 몸에서 피를 나게 하는 등의 이른바 오획죄를 저지른 사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는 이렇게 지옥계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또 파란 지옥은 이것은 이제 열반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파파, 아타타, 아라라, 아바바, 우발라, 파두마, 구물두, 분타리 지옥 그 8개가 설해져 있습니다. 아프넷은 지옥의 죄인이 너무 추워서 자기도 모르게 아파파, 아타타, 아라라, 아바바라라고 비명을 지르는 음성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며, 뒤의 4가지는 극한의 추위 때문에 몸이 갈라져서 우발라, 파두마, 구물두, 분타리와 같이 되는 지옥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는 땅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등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은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땅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듯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머리도 마음도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체중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도 생명 자체는 굉장한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지옥의 수명에 대해서도 경문에는 매우 긴 시간론이 설해져 있습니다만, 고뇌가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이 경과하는 것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결국은 지옥의 세계라 하더라도 생명 자체의 실감의 문제이며 경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괴로움의 상태, 지옥이라 해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묘법을 수행하면 지옥계의 그 생명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남묘호랭격이라고 부르면은 불계가 영향이 돼서 거기에서 탈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병, 경제적 고통, 가정불화,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뇌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들볶이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내용이죠. 신뢰하는 마음을 배신하는 것 등 인간성이 입에드는 행위, 지옥의 마음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란 어디엔가 특수한 세계가 멀리 땅속 깊은 곳에 있으며, 거기에 귀신과 같은 옥졸이 살고 있어서 아주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속에 있고 이러면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그러한 어떤 괴로움에 여러 가지 그 연애 와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면은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나쁜 짓을 해서 지옥 속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실은 법화경 이전의 낮은 경문에서 쓰는 것입니다. 법화경 이전의 경문에서는 죽어서 지옥 간다, 천당 간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옥이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 사회에 괴로움, 아주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들볶이는 거, 거기에 바로 이런 현실 세계가 지옥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경에서는 지옥계라든가 악의계 등이 말하자면 자기 밖의 땅 세계라고 설합니다만 법화경에 와서는 자신의 생명의 경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지옥이라도 몇 번 만묘호랭여기를 부르면 바로 불계가 용인돼서 그런 생명 상태를 정화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치렌 대생은 대체로 지옥과 극처는 어느 곳에 있는가 하고 찾아본다면 혹은 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사방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느니라. 그러나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들의 오척의 몸 안에 있다고 쓰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요. 지옥이라도 우리 오척 안에 있다. 바로 우리 생명에 있다는 것이죠. 고뇌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도 최고의 행복 경애인 불계로 바로 자신이 생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토에도 지옥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제1차 대전 시에 일본 북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처참한 꼴을 당한 것은 바로 국토 지옥입니다. 전쟁도 지옥의 양상입니다. 아까 국토생활을 말씀을 드렸죠.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현실 세계의 실태입니다. 요즘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죠. 여기저기에 고뇌가 충만해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며 세계의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실감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냉엄한 현실 세계를 그리고 인간의 고뇌를 전환해서 평화스럽고 충실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불법이 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지옥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악의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의계는 항상 기가를 괴로운 상태. 악의계는 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의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운 것,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운 것, 이러한 뜻입니다. 귀란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진 무서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흔히 세간에서 쓰이는 악의의 눈에는 물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악의가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옆에 물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법에서는 악의가 10개 중에서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악이란 끝없는 욕망의 힘에 지배당하면서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기갈감 때문에 불행에 빠져있는 생명 상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그런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악의는 페레다를 번역한 것이며 페다라고도 씁니다. 악의의 생명이 연마라와 페다와 동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악의의 모습에 대해서 니치렌 대생이는 우람분 어세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 가죽은 금조 꽁의 털을 잡아 뽑은 것과 같고 뼈는 둥근 돌을 나란히 한 것과 같으니라.
머리는 공과 같고 목은 실 바람과 같으며 배는 대와 같도다. 입을 벌리고 합장을 하며 무엇을 달라고 예걸하는 모습은 굶주린 거머리가 사람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으니라고. 이것은 아기도에 빠진 석존의 제자 목련의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목련은 석존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제자죠. 극도 영양 실조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그 고뇌의 상태가 얼마나 깊은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목련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밥을 주었더니 어머니가 밥을 입에 넣자마자 밥이 불길이 되어 몸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아기의 고통과 욕망의 불에 몸과 마음이 불타버리는 아기의 경애가 여기에 적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기도에 떨어지는 원인은 간타무제, 타에 대해서 인색하고 탐욕하는 죄 등의 악업을 거듭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악업을 거듭하는 데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법명경이라고 하는 경문에 36종이 있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확신, 식도, 식수, 유죄, 무죄, 식법, 우두, 마두 등의 악의입니다. 참고로 확신악이란 눈과 입이 없는 악의, 식도 악의는 사람의 입에서 토해낸 것을 먹는 악의, 무죄 악이란 태어난 이래 음식물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악의입니다. 그런데 관심의 본존체에는 탐하는 것은 악의, 어서 241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악의계가 어디인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생명 그 자체가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그 생명 자체가 악의계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행의 양상을 자세히 봅시다. 우선 그것은 이 악의의 생명에 강하게 좌우되어서 농락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비대해져가는 이기적인 욕망, 이 탐욕 욕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여 가령 한 가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음의 욕망으로 끝없이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 사회도 이런 탐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예와 또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여러 가지 신뢰가 무너진 경우가 지금 현실 사회입니다. 물질욕, 소유욕, 명예욕, 지배욕 등등 욕망의 불길에 몸도 마음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의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여실히 지금 우리 현대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게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았듯이 이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의 충동에 흔들리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며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케 하고 남마저도 손상케 하는 비참한 경애가 바로 악의계입니다. 제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제가
친구 따라 강남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만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연을 잘못 만나면은 나도 타인도 함께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악에게는 여도와 왕 안에서 선악상통하는 거로 페다라고 이름 짓는다. 입세 아비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기도 훌륭하게 욕망이 조정되어 살려진다면 생사는 증대, 문화의 발전, 인간의 기쁨 등으로 상통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히게 되어 버린다고 하듯이 다른 천계나 지옥계 등과 상통한다는 뜻입니다. 즉 악에게, 그러니까 탐하는 것은 뭡니까? 선을 베풀고 이런 것은 많은 탐을 해도 좋죠. 그런 것을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도 좋은 쪽으로 탐이 강하면은 이것은 다른 천계나 지옥계 등과 상통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악에게의 생명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해서 행복과 성장의 방향으로 향하게끔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에게의 생명에 지배되지 않는 강력하고 청정한 생명 경계를 구축하는 이외의 방도는 없습니다. 불법은 만인이 실행할 수 있는 그 방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육군 청정, 그래서 이런 데 지배되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몇 번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축생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물의 도리에 어두운 어리석은 생명을 축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생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짐승, 즉 축생의 축이란 사유한다,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은 생명,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축생이란 키우는 생물 또는 사람에 의해서 사육되고 양육되는 생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나 말 등의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또 더 넓게는 새나 물고기 등도 포함한 생물, 짐승을 말합니다. 때로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여 남을 욕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나 말 등의 축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뭐 짐승 같은 놈, 뭐 또 가끔 그 어리석은 행동하고 또 어떠한 인간의 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법에서는 축생계를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을 세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즉 축생계란 소, 말, 물고기, 새, 짐승의 경계이며 인간 생명에 이와 같은 동물적인 본성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러한 동물적인 본성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리석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축생은 물고기의 6,400종, 새의 4,500종, 짐승의 2,400종, 합하여 13,300종 통틀어 축생계라고 이름하니라. 삼증비전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생계란 어떠한 생명 경계인가를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관심의 본전초에서 어리석은 축생이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즉 사물을 도리에 얻었고 글자 그대로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주 생명을 일관하는 법, 남묘호랭개교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동물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능의 충동을 받아 본능이 시킨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법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사물의 선악을 판단한다든가 참된 이해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작용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물론 본래 이성도 없고 윤리나 도덕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에는 물고기는 목숨을 아끼는 거로 연못에 사는데 못이 얕음을 걱정하여 몸 밑에 구멍을 파고 살지만 미끼에 속아서 낚싯바늘을 삼킨다. 어서 956페이지라고 있는데 쉽게 미끼에 속아서 낚아져 버리는 물고기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의 예도 들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나 새의 경우에는 자기 식욕에 따라서 미끼를 물었다가 잡히고 맙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그런 미끼에 물려서 다시는 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은 인간도 본능이 시킨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하고 마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서 그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즉 가장 중요한 일,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급기야는 괴로워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모습에 대해서 혹은 소나 말이 되어도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서쪽으로 가려 하면 동쪽으로 쫓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서쪽으로 쫓긴다. 산과 들에 많이 있는 물과 풀만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는 바가 없느니라. 어서 389페이지라고 부처님께서는 3세의 생명관상에서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또 본능대로 행하는 행동이 다른 동물을 향해서는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 것일까? 약한 것은 강자에게 먹히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며 서로 상대를 먹으려고 하여 잠시도 쉴 사이가 없느니라 라고 쓰여있듯이 이른바 약육강식의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며 약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강자가 번성한다는 것이 축생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질 것입니다. 약육강식이죠. 축생계는. 그래서 그러므로 약한 자에 대해서는 뽐내고 강한 자에 대해서는 아첨하는 생명의 경향성은 축생계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죠. 약한 자에는 아주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아양을 떨고, 우리 현실 사회도 그런 축생계에 그런 어리석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목표나 이념도 없이 힘 앞에는 굴복한다고 하는 따위의 비굴한 근성도 축생계의 상통합니다. 힘 앞에는 굴복한다는 것이죠. 교활하고 얕은 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선량한 사람을 확대하여 괴롭힌다든가 하는 것은 곧 축생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대체로 약한 자를 흡주고 강자를 겁내는 어서 957페이지가 풍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알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도 비일비재하죠. 강자한테는 한없이 두려움을 느끼고 약하고 요즘 갑질 이렇게 합니다만 자신의 근본적인 이념도 없이 권력이나 금력에 아첨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명성은 어떻든 간에 그 본성은 축생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만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뿌리 없는 풀과 같이 주체성도 없는 가련한 인간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 축생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본능이 시킨 대로 살고 약육 강식의 꼴이 되어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비굴한 생명 경계는 바야흐로 어리석다고 하는 한마디로 끝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생계를 전환해 나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자면 묘법의 빛나는 지혜의 빛으로 어리석은 암흑을 비추어서 밝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수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첨하고 삐뚤어진 투쟁의 세계. 수라는 범어를 음사한 아수라의 약칭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항상 전투를 좋아하고 인도라신과 싸우며 혹은 해나 달과 싸우는 귀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라의 거리라든가 수라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의 10개로 상으로 말한다면 수락이란 어떠한 생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일까? 니치렌 대성인은 관심의 본전처에 천국함은 수라 어서 241페이지라고 밝혀 놓으셨습니다. 아첨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뜻하며 혹은 수라투쟁이라고 말하듯이 교만, 방자하고 뽐내며 사납게 날뛰는 투쟁, 싸움의 생명 상태이며 증상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법 계명 인과초에는 다음과 같은 천태대사 마오지관의 글얼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염려이 항상 그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로다. 견디지 못하면 남을 낮추고 경하게 보며 자신을 높이기를 소리개가 높이 날아서 내려라 본과 같도다. 그리고 겉으로는 인, 의, 지, 신을 높이 들고 하품의 선심을 일으켜 아수라우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어서 430페이지. 그 마음이 염려에 항상 그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란 항상 남보다 뛰어나야 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이른바 승타의 마음을 가리키며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남을 경멸하고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항상 자기가 뛰어나다, 자기가 최고다, 그 남이 잘되면 시기에 질투하고 남을 깔보고 낮추는 이 생명 상태가 수락입니다. 그러나 인의 애지 신을 갖춘 것 같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인의 애지 신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신사인 척 혹은 숙녀인 척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깔본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 겨우 저급한 선심을 일으킬 뿐이며 그와 같은 행동의 내면에서는 마음의 만심에 지배된 상태라고 하는 수라의 생명의 경계 상태입니다. 만심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남을 경멸하고, 겉으로는 아주 그냥 그런 신사인 척하고 말이죠. 하지만은 남을 깔보고, 예를 들면 흔히 세상에서는 말하는 교육열이 있는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교육에 열성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승탁의 마음이 강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우월감에 잠겨버리는 속세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아이들의 이런 어떤 공부 열정을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가진 경우도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화를 잘 내고 사소한 일에 신경적으로 되는 남성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는 폭발성의 사람이라고 하여 이상 성격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람도 수라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저도 장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둡니다만은 장기를 두보면은 그 도박과 이런 그 게임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로 나타납니다. 아주 그냥 화를 다혈질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를 이렇게 두다 보면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물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물려주지도 않습니다. 또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계속 물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도박판이나 이런 장기판에 싸움도 가끔 일어나고 합니다만은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혈질로 아주 덤비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기를 좋아하니까 또 이 장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장기인들이요 보면은 또 아주 그 승부욕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이와 같은 사람도 수라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을 맛보고 싶다. 결국은 상대를 꺾고 그런 것을 우월감을 맛보고 싶다는 거죠. 실은 자기 자신의 내부에도 잠재하고 있는 열등감의 나타남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 열등감, 우월감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죠. 그와 같이 삐뚤어진 자아를 알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락의 경계입니다. 허세를 이렇게 부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막도의 비교하면 이른바 생존욕 등의 본능적 욕망의 경향은 초월하고 있으면 이기적인 자아의식이 싹트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자기 어떤 그 우월감, 열등감 이렇게 그 과시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조카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절대로 그 조카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탁하면은 그 조카가 곤란해질까 봐서 절대로
그런 것을 부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의 과시욕, 이게 수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소에 대해서는 해변가 바다의 밑에 주하며, 수락에는 해변가 바다의 밑에 주하며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파도, 어쩐지 음해한 해저의 고요한 수라투쟁의 경계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 교만하다든가 사납게 날뛰는 경우에는 자신이 매우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조그맣게 보이는 법인데 그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법을 아끼는 마음이 강성해서이니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강적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다. 교만한 자는 진짜 강적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예컨대 수라의 교만은 제세극의 공격을 당하여 무열지의 연꽃 속에 소신이 되어 숨은 것과 같으니라. 어서 957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거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수라도 진실된 힘이 있는 제설천에게 공격을 당하면 연꽃 속에 소신, 작은 몸이 되어 숨을 만큼 작아졌다고 하는 옛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라의 진짜 모습이면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오세에 말씀하셨듯이 보살을 실천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정법을 수호하는 것이 근본이므로 그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만한 강적을 만났더라도 한 걸음 후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라의 경우는 같은 싸움에 임하더라도 자기 본의 힘으로 자기보다 강한 적과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후퇴하며 조그만 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막도에다 수라를 추가해서 사악도, 사막도, 악치라고 합니다. 취란, 향하여 간다는 뜻이며 악도를 향해서 가는 경계를 말하는데 어느 것이나 불행한 생명의 경계인 것입니다. 결국 수라의 근저에 있는 것은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인격, 때로는 생존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광증의 생명, 파괴의 생명을 말합니다. 수라는 결국 이러한 삐뚤어진 생명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삐뚤어진 생명을 변형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행복도 사회의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 세상을 보면 개인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혹은 사회나 세계에 있어서도 이 수라, 갈등의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러한 풍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탁 악세라고 해서 겁탁, 시대가 탁하고 중생탁, 중생, 사람이 사는 사회가 탁하고 또 번뇌탁, 이 탐진치에 의해서 아주 생명 상태가 탁하고 또 견탁, 이 사상,
탁하고 또 명탁 이런 또 생명이 정말 오음 색수 상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오음이 또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대의 세상을 보면 개개인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도 이 수라 갈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묘법과 인간을 한층 더 행복하게 하는 철학, 만묘호랭개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또 즐거운 세상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락이고요. 다음에는 인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계란 침착하고 평안한 마음 상태를 인계라고 합니다. 인계는 이 10개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바로 청계로 기쁨으로 충만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수락계로 또 추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10개의 생명 속에서 인계는 즉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인계라고 하는 것이 청계,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 이와 같이 최고 생명 상태의 불계 쪽으로 가기 쉬운 반면에 수락계, 축생계, 악의계, 지옥계 등 사악취의 생명계로 떨어지기도 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생명은 금방 연에 분동되어 10개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상태는 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기쁜 것을 보면은 1000개의 생명이 왔다 와도 누가 또 나에게 뭐 진짜 자꾸 진짜 부탁을 한다든가 괴롭죠.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러면 지옥계죠. 괴로우면. 그리고 왕왕 사악취 중의 어느 한 생명으로 충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 사악취에 자기 생명이 충만되었을 때 불행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니츠레 대승은 이 인계에 대하여 평온함은 인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계란 침착하고 평온한 생명 상태이며 본래는 그것이 인간에게 적합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적합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승이는 3기 5개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어서 430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기란 불법 승이라고 하는 불법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삼보에 기한다는 뜻입니다. 5계란 불살생계, 불토투계, 불망어계, 불사음계, 불음주계라는 5가지 계율이며 이것은 주로 제가의 분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계율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도에게 세워진 계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5개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불살생계는 인간은 물론이거냐 자기 이외의 여타의 모든 생물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계율을 말합니다. 불살생계가 그렇죠. 그래서 개미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투독에란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계율입니다. 불투독에는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망하게 이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계율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 신앙자는 타인에게 성실하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상계는 물러난 성적 쾌락에 빠져버리거나 도리에 어긋난 남녀 관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훈계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해서는 물러난 이런 성적 쾌락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주기에는 술을 마신다고 해서 자기의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훈계입니다. 그렇죠? 술을 마셔도 요즘은 술 먹고 진짜 자기를 치료해주는 119나 경찰관 이런 분들을 막 폭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술 깨고 나면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술을 전혀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견해야 마시긴 하되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셔도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면 마시면 안 되겠죠. 이상 5개는 어느 것이나 틀림없이 인간은 평온한 마음을 잃게 만들어 사악취의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요인을 훈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법에 있어서는 계율한 오직 어본전을 수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법에서는 남묘호랭개교를 부르는 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또한 삼보의 기운은 자칫하면 사악지에 기울어지기 쉬운 인간 생명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보의 기운은 사악지에 기울어지기 쉬운 생명을 불교라고 하는 최고의 생명에까지 끌어올리는 작용도 합니다. 아까 불법승이 삼보입니다. 옛부터 신앙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비유하자면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축생계는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며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신앙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인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스스로를 연마해 가는 신앙이란 저급한 종교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근원의 법, 이것을 각지한 부처의 그 법을 홍통하는 승이라고 하는 불법승의 삼보를 신앙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사이비 종교 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신앙은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어떠한 법을 수행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 실천을
해 나갔을 때 그 법이 높여지고 그 법이 이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닫고 보다 사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함께 기원해 가는 자세가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승이는 교주 석조를 출세에 보내는 사람의 행동이라, 여기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신앙은 사람의 행동이라.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나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다 좋아요. 다만 실천하신 분들이 똑같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스승이 욕먹는 거죠. 스승이. 자,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가 욕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으면은 그 신앙 거기에서 나쁜 것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자의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만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게 이런 묘법을 실천하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현명함을 이인하고 어리석음을 축이라 한다. 어서 1174피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처는 인간으로서 최고로 행동하기 위한 가르침을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출현한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최고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내게 하는 것이죠. 인생은 희로애락이라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사악지, 사막도 생명이 꽉 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증오에 불타서 자기 이성을 잃을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제 이러한 사람의 생명이 화가 엄청나게 치면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만큼 마음에서 성질이 일어나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남에게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도 비굴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의 불행을 보고 괴로워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남의 불행을 보고도 괴로워지죠. 우리가 드라마나 또 여러 가지 또 보면은 안 되고 그러면 좀 내 자신이 그 마음에 와닿죠. 그러나 그러한 외계의 연애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신의 생명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될 수 있으면 보살계 불교의 생명을 나타내고 싶다고 원해 나아가는 그 생명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명함을 이의라고 하고 어리석음을 충의한다는 일절은 가지고 대승이는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해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비굴한 생명, 수락의 생명, 남을 멸시하고 항상 남 위에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고
이런 보살견, 불교의 생명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선은 인간은 어떤 점에서 축생, 즉 인간 이외의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교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대성인의 불법은 현명한 인간의 사무 방향을 설에 밝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성인은 부처를 세웅이라 부르며 어서 1165페이지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 10가지의 칭에는 세간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세간의 온갖 일들에 대해 능통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은 어디까지나 도리와 양식을 기초로 한 인간다운 사고 방식을 가르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결국 도리죠. 도리는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면서 말법 금시에 있어서 불법 승에 대한 기여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승리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인계까지 말씀을 드리고 1000개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기 때문에 1000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1000개는 기쁨이 가득 찬 경애를 1000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에라도 오른 기분인데라든가 칭찬을 들을 때 비행기를 태운다는 등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칭찬을 들을 때 비행기 태우지 마라. 떨어지면 뭐 저기 한다. 그런 많이 하죠. 원래 하늘에라도 오른 기분이란 슬픔에 잠겨 있거나 고뇌의 밑바닥을 헤맬 때가 아니라 기쁨이 온몸에 넘칠 때 자연히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0개란 다름 아닌 기쁨의 경애인 것입니다. 니치레 대성인은 이 1000개에 대하여 관심의 본존체에서 기뻐함은 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란 기쁨이며 거기에다 상쾌하고 탁 트인 느낌, 마음이 들뜬 느낌, 만족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뜬 기분 뭐 여러분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천이란 원래 천이란 뜻이며 고대 인도의 여러 신들을 말합니다. 정법념처경이란 경전에도 제락이 모이는 거로 이를 이름지어 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중 비전천에는 천은 즉 욕계의 6천과 색계의 18천과 무색계의 4천이라고 있습니다. 기쁨이라 해도 여러 종류가 있고 기쁨의 깊이와 넓이도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그렇죠? 기쁨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뻐할 때와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나와서 기뻐할 때와 명작을 읽고 기뻐할 때와 또 드라마를 보고 기뻐할 때와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뭐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 기쁨이. 욕계란 욕망의 세계이며 그 욕망을 충족시켜서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욕계의 기쁨일 것입니다. 욕계란 그런 욕망에 충족되어서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적 욕망뿐만 아니라 지배욕, 명예욕. 그렇죠. 지배욕 하면 또 거기서 기쁨을 느낄 거 아닙니까? 명예욕, 소유욕 등이 충족되었을 때의 기쁨도 마찬가지로 욕계의 기쁨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색계란 물질적인 육체적 세계이며 신체의 건강 상태가 좋고 생명력이 용솟은 때의 기쁨 같은 것은 결국 색계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이런 신체의 건강 상태가 좋고 생명력이 용솟음 칠 때가 이런 색계의 기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무색계란, 예, 무색계란 정신세계를 말하면 정신면으로서 기쁨은 무색계의 기쁨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으나 욕계보다도 색계보다도 무색계에서 얻어진 기쁨이 보다 크고 장시간 지속될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욕계보다는 색계, 색계보다는 무색계가 좋다는 것이죠. 고대 인도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우주관에서 하면 욕계의 육처는 지성과 바로 그 위에 있는 상공이 있고 색계의 18처는 욕계의 공중에 그리고 무색계의 4처는 색계의 최상부에 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덧붙여서 유정천이란 무색계의 4처의 최상위 비상천을 말하는데 색계의 18처의 최상위 색구경천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등이 어둡고 무거운 생명 경계인 것에 반해 천계는 욕망이 충족된 밝고 경쾌하게 약동하는 생명 경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계의 기쁨은 모두 일시적이며 곧 시간이 지나면 경과함에 따라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천계는 그래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속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뭐 좋은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게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죠. 예,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히 없어지고 다른 또 생명 상태가 되는 것이죠. 기쁨을 가져가는 상대나 대상이 무상하며 변화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했다 해도 이윽고 시간이 지나가면 배가 고파집니다. 예, 배가 고파지면 다시 악의계 생명이 되겠죠. 먹고 싶으니까. 대생이는 어느 때는 천상에 태어나 5세를 받는다. 어서 474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세란 천인의 수명이 닿으면 드러나게 되는 5가지 모습인데 몸에 악취가 나고 더러우며 의복은 때가 묻어있다는 등을 말합니다. 천계의 기쁜 상태란 영속적이 아니고 언젠가는 허무하게 없어지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교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욕계의 정상에 타와 자자천이 타와 자제천이 있는데 타와 자자천이 있는데 그곳에 타와 자제천이
즉 제6천의 마음이라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타와 자재라는 이름이 나타내고 있듯이 나무 생명을 자기 멋대로 지배하고 자유자재로 조작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생명이 우리들 생명 속 깊숙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라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서 기분이 한껏 좋아도 그 기쁨이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을 멋대로 조종하고 상처를 주며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 떨어져 버릴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서 자기의 만족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수락계, 인계, 정계 사이를 돌고 도는 상태를 육도윤회 혹은 육도유정이라고 하며 미혹의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육도윤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 미혹의 육도를 타파하여 한 걸음씩 깨달음의 경계를 열어나가는 것이야 말로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교의 사성이라고 하는 고귀한 생명 경계입니다. 사성이 바로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사성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너무 기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대승이는 십법 개사라는 어서에서 육도 본부는 본유 육계의 주하지 않으므로 어서 421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육도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도라는 파도에 시달려서 괴로운 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본전에게 창제함으로써 자신의 흉중의 불교의 생명을 빛나게 하여 육도를 니디에 가는 것이 본유 육계의 주하는 것이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바로 육도를 니디에 가서 거기에서 사성을 향하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육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사성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남묘호랭격이라고 부르면은 나의 몸에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불지혜가 영현되어서 내 생명이 육근이 청정해져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결국 어느 것에 연을 내가 맺고 거기에 진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셔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괴롭고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남묘호랭개교는 공짜입니다.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러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시지 말고 꼭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셔서 더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저도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